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성경 어플 혹은 앞에 PPT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첫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Mirror Kingdom, 순전한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을 제가 한 지가요, 지금도 여전히 청년 사역자의 심장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담임 목사 됐음에도 지금까지도 청년 사역자로서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합치면 연수로 18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만으로 1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청년들 또 지체들 만나 깊은 상담과 교제했는데요. 사실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상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죄로 인한 고통, 중독, 문제 상담 많이 했는데요.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동성애 상담도 해봤고요. 2년 가까이 해본 적도 있고요. 극복했고, 그리고 원조 교제 상담, 낙태 상담, 중독, 여러 가지 성중독 상담 많이 해봤고, 또 미국 건너가서는요, 마약 상담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상담하다가 제가 이상하리라만큼 공통된 한 가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 90에서 95% 원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족이 뭔가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특별히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계신데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힘들어요. 부모님 있는데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면은요,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산산조각 난 상황 가운데 지체들은요, 청년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유년기 때, 유아기 때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외롭죠. 관계에 채워짐이 없으니까. 외로움을 넘어서 또 어떤 걸 느끼냐면요, 혼자니까 두려워해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막 극복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버거움을 느낍니다.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과 버거움을 이겨내려고 애쓰는데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요? 죄로 향해 가요. 그 죄로 자기를 중독시켜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이렇게 사역할 때, 이 중독의 상담을 하고 이 지체들 죄 상담할 때 반드시 제가 들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과의 관계 어떠니? 라는 것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원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중심이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상담이 깊이 들어가면 가족 치료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프로그램,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 강형욱이라는 개 조련사가 우리 애견인들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개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개 주인들, 애견인들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왜냐면 개를 보니까 이 개의 주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주인을 바꾸니까 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패턴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오은영 박사가 여러분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뭐가 나타나요? 자녀를 돌보는 걸 넘어서 부모님의 내면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핵심입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의 반영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이 요즘에 왜 많이 사람들한테 보일까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왜 많이 찾을까요? 그만큼 지금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많은 경우 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원가정,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담하면서 진행하면서
헤쳐나가는 게 저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키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과 상담에서는요,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시간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사실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의 원인만 안 거예요. 근원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접근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회복의 키가 있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은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와 만나야 되고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서 오게 된 결핍과 아픔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의 만남에서부터 채워지고 회복되고 살아나니까 이 육신의 부모님을 때로는 용서할 수도 있고요, 그 용서 가운데 관계 회복될 수 있고 중독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 쉽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설교는요, 내년쯤에 할 주일날 할 내적 치유에 관련된 설교의 인트로덕션에 해당됩니다. 오늘 다 다루진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진짜 나의 아버지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은요, 그걸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 아버지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왜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왜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늘 아버지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치신 이 기도의 메시지, 여러분,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따라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한글로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요, 여러분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요, 파테르 헤몬 호라노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파테르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헤몬은 뭐냐면 우리, 그리고 우라노이스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첫 마디는요, 뭐였냐면요,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이 아니고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자,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는요, 그때 세계어, 공용어였어요. 지금의 영어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실제로 쓰셨던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람어입니다. 아랍이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연기자들이 이상한 말을 쓰면서 연기하거든요. 그게 다 고대 아람어예요. 아람어. 여러분, 어떻게 아람어로 연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대어를 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하튼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쓰셨던 언어가 이거예요. 그러면 아람어로 아버지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람어는요, 이 아빠 말고 다른 것 하나가 더 있는데 학자들은 예수님이 쓰신 것은 바로 이 아빠셨을 거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 아람어 아빠는요, 우리가 쓴 아빠랑 음가가 같아요. 발음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뜻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해요. 이 아람어 아빠는요, 어린아이 혹은 어른, 우리는 이제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 아람어 아빠는요, 어린아이 혹은 어른이 친밀하게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세요. 아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나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히브리 문화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요, 파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고 어미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아시죠? 여호와.
그렇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근데 여러분 원래 여호와는요 야훼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해요. 그럼 왜 추정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야훼의 모음과 아도나이의 자음이 합쳐졌을 때 여호와가 나와요. 다시요. 야훼의 모음과 아도나이의 자음이 합쳐졌을 때 여호와가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야훼의 모음이 딱 등장하면은요 야훼라고 해당되는 단어의 자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받침으로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자음이 거기에 써져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여호와의 이름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입으로 올릴 수가 없어. 야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란 뜻의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 영어 번역에는 더 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자음을 이 야훼의 야훼가 나올 때마다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야훼의 모음이 뭔지 까먹었어요. 자음이 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이 아마 야훼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자, 그만큼 그 이름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늘나라라고 돼 있지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원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의 수신자인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 구약 성경 필사했던 서기관들 어땠는 줄 아세요? 여호와란 이름 나오면요 하나님 이름 나오면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하나님 적고요 다시 나오면 또 적고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한 장 10번 나오면 10번 목욕을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거룩하고 어미하고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 넘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대상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유다 사람들이 무시했던 땅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던 땅. 가긴 가지만 가나하면 가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멸시받는 땅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부는 어떤 직업이었냐면 천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친다고요? 유대 귀족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이건 사실 파격 그 자체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14장 36절, 요한복음 17장 1절. 여러분 마태복음은 사역 초창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사역 중반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때도 아빠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죠. 어떤 기도 하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아빠 아버지요.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아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아빠. 여러분 제가 하늘 보고 기도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본문이 이거예요.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늘 보고 영혼의 눈을 들어 하늘 보고 기도하라. 아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아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 또 심판하는 하나님, 막 바쁜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용서하시고 따뜻한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럴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바빠 안 계신 것 같아. 뭐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 또 철학적인 하나님, 뭐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찾아가시길 기도해요. 아빠 하나님.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결정적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낼 수 있으셨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따라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질문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들이에요? 왜 우리가 자녀 딸이에요? 우린 죄인 아닌가요? 우린 영원히 지옥에 갈 그런 존재 아닌가요? 자, 여기서 로마서 5장 5절과 8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5절과 8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고 딸로 여겨서 자녀로 여겨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저주하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안아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5장 5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압도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버렸고요, 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여겨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물밀듯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편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설교 있잖아요. 그 크다 할 때 압도하는 쓰나미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원어를 사실 따라가다 보면은요, 창세기 6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무슨 말씀이에요? 홍수 심판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 나올 때 그 홍수가 물이 차 흘러 넘치다는 본문인데, 크다는 단어가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냥 괜히 끌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압도하는, 넘쳐흐르는, 싹 덮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싹 덮어버리고 끌어안아버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아버려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하늘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성령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성경적 이미지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시작돼요. 이게 바로 아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경험했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좌우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좌우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라고요? 바로 아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빠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을 만나, 그 십자가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는 압도하는 사랑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모님과의 상처, 아픔, 슬픔을 다 극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세한 내적 치유 설교는 내년에 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좀 누려야 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3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아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전능한 하나님. 지금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자,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사실 잘 안 와닿아요. 이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요, 아이를 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가 배경입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이 아빠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윽한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사랑하고요, 또 때로는 즐거이 부르며 흥얼거리는 노래를 하는, 이게 바로 Father's Song, 아빠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는요, 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가 여러분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말 그대로 아버지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속삭이시는, 노래하시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 또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해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너네가 혼자 걸어온 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안고, 마치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으시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면요, 이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또 성경의 말씀들 묵상하면서 진짜 참 이미지, 진짜 실상인 이 친밀한 아빠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전 이렇게 친밀한 안아주심에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제가 우리 가족에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이들과 함께 최대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아빠 하나님의 모습이 친밀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요,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은 아이들과 그렇게 친밀한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친밀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집에 없어요. 잠잘 때만 들어오시고 아빠가 안 계시니까 친밀해질 수가 없었죠. 사실 저는 육신의 부모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요, 부재의 아빠입니다. 아빠가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게 잘못된다는 걸 크게 깨닫고 아이들과 최대한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최근에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4명 많으니까 어떡하냐면은 이 뭉탱이로 만나다 보니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인격적 교제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원투원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시간 정해서 길진 않아요. 30분에 한 1시간 정도 만나서 대화합니다. 한 주에 한 명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자기만 만나니까. 맨날 4명씩 만나다가 자기만 만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린이랑 여기 양재동 양재천 옆에 있는 월요일날, 그때가 목요일이었네요. 그때 린이가 학교 잠깐 안 가서 목요일날 점심 때 여기 옆에 메밀집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먹었는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화는 해봤는데 이렇게 아빠랑 데이트하듯이 밥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얘가 너무 좋아, 기뻐해. 중요하구나, 만나야겠다. 사실 지난주 우리 건희식 타임이어서 건희 만나서 막 이제 30분 동안 대화하는데, 요즘 학교는 어떠냐, 막 여자친구 있냐 없냐, 막 우리 건희 얘기를 다 해줘요 저한테. 자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다 얘기하고 막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뭐 누구한테 뭐 이런 게 막 아무도 얘기를 해요. 그 애들이 하면은요, 이런 느낌 들어요. 흡족해, 채워지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제가 봐도. 또 남자 3명이잖아요. 남자 3명이니까 남자애들은 좀 액티브한데
어떻게 할까? 밖에 나가서 뭐 축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다가 이거는 내가 매주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생겼어요. 뭐냐면요, 닌텐도 게임이에요. 닌텐도 게임 피파, 축구, 애들 축구에 완전 미쳐있거든요. 그래서 피파를 구입해가지고 매주 피파를 한 번씩 합니다. 예. 휴가 가면은요, 뭐 하루 3시간씩 하다가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막 하다 보면 토너먼트 해가지고 막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안 봐줘요. 우리는 룰이 있습니다. 봐주면 죄다. 봐주면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막 가끔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저도 흥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재밌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친밀함이 생겨요. 친밀함, 따뜻함이 생겨요. 애들이 아빠 닌텐도 한번 해요, 피파 한번 해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교제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전 이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거든요. 너무나 혹시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 교제하기를 즐겨하시는 아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더 가서 요청해보세요. 하나님, 저랑 교제해주세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할 때 뭐 묵상하냐면요, 복음 묵상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복음 묵상할 때 세 파트로 할 때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은, 전 하나님 막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 안 해요. 처음에 뭐 하냐면요, 영혼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면은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어떤 거룩한 이미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음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진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5분 동안 안겨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안으신 하나님이,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 아바 아버지 이런 찬양 막 부르면서 안겨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제 마음에 은혜가 흘러드는 걸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 아빠의 은혜에 따라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아빠 하나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몰아내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까 우리가 나눴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과 쌍둥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5절에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뭘 받았대요? 양자의 영. 이때 양자는요, 로마 시대의 양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 이상입니다. 정말 자신의 가문을 잇고 왕권을 계승할 양자예요.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왜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빠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둠 세상의 주관자 사탄이, 귀신들, 이 세상이, 풍조들, 우리를 두렵게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하죠. 여러분, 세상의 광고들 보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거 사는 줄 아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되게끔 불안을 조종해요. 두려움을 조종해요. 심리학적으로 진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사게끔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빠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빠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얼마 전 묵상했던 본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요, 죽임당할까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할까봐, 지금 예수님도 죽였으니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문 닫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마리아가 와서 전하고 베드로도 막 와서 전하고 막 그런 얘기를 전하는데 두려워서 문 닫고 지금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 그 두려움의 공간, 그 두려움의 호흡 안에서 그 중앙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닫혀있는 그 문, 이 현실의 문 닫혀있지만 영의 몸을 가진 그 주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의 중앙에 서서 평안을 외치십니다. 샬롬, 이 샬롬이죠. 샬롬.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한 번만 그랬나요? 아니요. 또 두려워하니까 또 가져다 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안고 샬롬을 전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아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언제든지 나아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샬롬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불안장애가 많아요? 그냥 웬만하면 다 공황, 우울, 강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공황장애, 너도 공황이야? 너도 공황? 너도 우울이니?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저도 상담할 때 되게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청년부 사역 할 때는요, 공동체의 4분의 1이 공황장애였어요. 불안장애라. 그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안고 여러분 혼자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빠 품 안에 안 계세요. 안 계셔서 하나님 아빠가 주시는 샬롬을 누리십시오. 전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한국의 대부분의 10대처럼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런 거,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없었고 저도 그런 거 안 하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유년기 시절 때 너무나도 살갑게 항상 우리랑 같이 다니셨고 영화 보고 막 목욕탕 가고 그런 정말 따뜻한 아버지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싹 바뀌니까 아버지도 어색했나 봐요. 그런 막 스킨십이 많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안아주듯이 부모님도 날 안아줘야 되고 나도 부모님 안아줘야겠다 해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너무나 어색해 하시는 그 부모님을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안아드렸어. 아버지도 안고 어머니도 안고. 처음에 되게 어색해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계속 안다 보면은요, 좋아해요. 그럼 부모님 이번에 추석에 가셔서 안아드려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안아준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결혼했잖아요. 저와 아내가 많이 안습니다, 서로를. 좀 민망한데요. 저희는 안아줌의 힘을 알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차례라도 이렇게 꼭 안아줍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희 아이들도 안아줘요. 우리 아이들 많이 안아줬어요.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갔을 때도 안아줬어요. 만나면 계속 안아줬어요. 그 아이들도 저희를 안는 게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첫째, 둘째는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안으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도망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확 가서 안거든요. 근데 셋째, 넷째는요, 이 안아줌의 이 의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전에 와서 허그 한번 하고 뽀뽀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이제 리니는 좀 애가 크니까 아빠를 정면을 앉지 못하고 이렇게 앉는 척 하고 가요. 너무나 고마워요. 막내는요, 이 셋째 누나가 하는 걸 보고 시샘이 났는지 꼭 앉습니다. 꼭 앉는 다음에 뽀뽀를 딱 한 다음에 반드시 입술로 뽀뽀를 해야 돼요. 입술이 닿지 않으면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쭉 그냥 탁 쭉 하고 갑니다. 때는 냄새가 나가지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서로 안아줌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구나, 평안케 하는구나. 얼마 전에 이제 중고등학생이 된 둘째 아이가 막 저랑 어떤 상담을 막 하다가 제가, 유나 일로 와봐 하고 제가 싹 안아줬어요. 깊이 안아줬어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이 아이가 뭔가 염려하고 두려웠고 불안한 게 있었는데, 제가 싹 안으니까 얘가 저의 품 안에 확 안기면서 이게 느껴져요. 전달되는 게 서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유나, 아빠가 널 안듯이 하나님 널 항상 안고 있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품 안에 안기세요. 그때 하늘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 부부 많으시잖아요. 부부끼리 서로 안아주세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많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와 엄마였는지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아빠와 엄마였는지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아준 아빠 엄마였다면요, 그 아이는요 평생토록 샬롬을 누리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샬롬을 누리고 이젠 자녀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샬롬을 전달하는 평강의 아빠를 만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아빠 하나님의 모습, 아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돌봄의 하나님입니다.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돌봄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 또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사실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를 또 가르치시는데, 하늘 아버지께 구할 때, 아빠께 구할 때 주신대요. 사실 이 본문 전에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아빠는요 뭘 주냐면요, 좋은 거 주신대요. 좋은 거.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녀한테는 좋은 것 준대요. 하물며 하늘 아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 주셨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하며 죽기까지 하셨던 그 아빠인데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대.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공급해 주시는 돌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좀 이런 욕망 때문에 이거 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그래도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구하시면 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로서 딸로서 저는 주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구하겠습니다. 그런 유치한 거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제일 힘들어요. 왜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날 때 갑자기 중고등학생 되면요, 그거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 5살 6살 아이가 목소리 깔면서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애 데리고. 그 5살 6살 아이는 여러분 누워가지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땡깡 부려야 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아기를 거치지 않고 자꾸만 유년기, 그 다음 청소년기로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 유아기가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아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돌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진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것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아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제가 최근에 경험한 돌보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작년에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가정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급 없으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뭐 기적 같은 일이 많았잖아요. 막 집도 주시고, 뭐 하나님이 매달 살아갈 재정도 주시고, 자녀들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말도 안 되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거든요. 지금도 계속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공급하시는 돌보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과거가 아니고요, 최근 것 좀 나눠드릴게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개봉박두. 이 킥스 학교가 저희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우리 자녀, 이 기독국제대안학교가 저희 자녀 1번부터 4번을 장학금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래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물가가 오르면서 급식비 때문에 인상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10만 원씩만 올라도 얼마다? 40만 원. 우리는 딴 사람이 살짝 던진 돌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 상황이에요. 근데 올랐어. 어떡하지? 하다가 대화를 했는데 여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또 둘째 윤희가 좀 학문적인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좀 더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데를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말 그대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기 뭐가 있네, 저것도 학교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기독국제대안학교였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학교야. 그리고 딱 봐도 여기보단 비쌀 것 같아.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아, 주님 여기는 아닌 것 같군요. 근데 제가 그때 밑조사 본전 상담 예약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 쭉 만났는데 교감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정말 좋은 학교더라고요. 정말 미국의 아이들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올 때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너에게 남겨줄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가슴에 눈물을 삼키며 왔는데, 그것들 다 메이크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회자 티오가 있냐고, 목회자 자녀 티오 혹시 있냐고.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이제는 없는 것 같아. 거기가 이제 다른 분이랑 얘기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학처장님이 오시더니 그 입학비랑 뭐 발전기금 이런 게 있거든요. 딱 보는데 여기 안 되겠구나 하고 접었어요. 제가 그 아내한테 여보 거기 안 돼. 우리 여기 열심히 다니자.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빈돈 채우자 빨리. 그게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학교의 이사장인 대표분이 급하게 저를 만나고 싶대요. 이분이 날 왜 만나자고 하지? 하고 약속을 잡고 아내랑 갔어요. 갔는데 대화를 막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내는 것만큼만 내세요. 그리고 4명 다 보내도 됩니다. 발전기금 들어갈 때 원래 발전기금 같은 거 내거든요. 수백만 원씩 내거든요. 안 내셔도 돼요. 티오가 없어요. 목회자 자녀 티오도 없고 그러면 여기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갑자기 목회자 자녀 티오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발전기금도 안 맡겨둘게요. 그리고 여기 내는 만큼만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답이 돌아옵니다. 목사님이요.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제가 좀 자주 듣는 얘기거든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예. 근데 그때 제가 반문했어요.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찾아왔던 목회자분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내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셨나 봐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너무 조심스럽게. 그게 이분에게는 마음에 움직이는 어떤 동기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그 외부터는 이제 안 받기로 했는데 자꾸만 그 가정이 생각나면서 이 가정도 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는 지금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옮겼고 2, 3, 4번을 옮겼어요. 너무 잘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방과학교 수업비는 내야 되거든요. 면제래요. 지금 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아이고 잘하고 있네 약간 그런 눈빛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니란 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급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만나 매출하게 반석의 물,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은요 구약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형태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공급하시고요, 하나님 돌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간증 아닙니까? 담임 목회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지 몰라요. 하지만 확신하노니 아빠 하나님이 아느사 친밀한 대화 가운데 평강 주시고 친히 공급하여 돌보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이 하나님 또 만나니까요 요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주님이 자꾸 막 또 이런저런 감동을 주시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래요 요즘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제가 만난 아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다시요. 뭐 필요하세요? 구하세요. 만약에 안 주시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선 다해야죠. 내 삶에 최선 다하면서 살아나야죠. 근데 구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아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빠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친밀한 평강의 돌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일생을 다스리는, 그런 아빠께 잘 보세요. 그런 아빠여야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아빠를 향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 때는요, 아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찬양할 때 아빠 아버지, 여기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생각도 다 아시는 그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우리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 인간관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친밀하게 평강으로 돌봄으로 이끄시니 고맙습니다. 그 아빠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호흡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아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평강을 외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아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아빠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